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예배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주를 향한 예배의 향기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라 목사님 나오셔서 사바세 초를 켜겠습니다.
샤밧의 초를 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슈에르 키드샤누 베 미츠보탑 베티파누 레이오토르 레고인 베나탄라누 엣 예슈아 메시에누 오르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메시아 예슈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계명으로 성결케 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열방의 빛입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아멘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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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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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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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밧 샬롬 샤밧 한번 더 샤밧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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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밧 샬롬.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샤밧 샬롬. 샤밧의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우리 영을 깨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라. 듣지 않으시는 구원의 방송 지시하신 주.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come on.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라. Oh yeah. 듣지 않으시는 구원의 방송 지시하시고 지시하신 주.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만세 반송.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맨 처음부터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를. oh yeah. 듣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지시하시고 지시하신 주. 만성은 없도다. 다시 만세 반송. 예수 내 반송. 만세 반송. 예수 내 반송. 예수 내 반송. 만세 반송. 만세 반송. 예수 내 반송. 아멘. 만세 반송. 예수 내 반송. 만세 반송. 예수 내 반송.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송. 그러므로 박수 치면서 그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 안서 변속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한 번 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만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한 번 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오신 우리와 할렐루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세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를 꿈꿉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오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의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 모든 원수들의 미혹과 유혹과 모든 계기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 굳게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샤바샬롬. 예, 샤바세는 주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시간이 우리를 붙들어 놓습니다. 오늘 그 시간의 거룩함과 시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간을 타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고 블레싱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선교의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도나이 아도나이 기토 힐렐 올람 하스도 모둘 아도나이 기토 힐렐 올람 하스도 모둘 아도나이 기토 모둘 아도나이 기토 요거의 1단계, 변화된 1단계입니다.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준사님들이 하는 거 봤는데 아주 난이도가 높은 코스들이 있어요. 네, 보니까 처음부터 세게 달리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하나씩 스텝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밟아야 돼. 이거 어려워요. 아이고, 춤추기 힘들죠. 경상도의 영이 아직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 블레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장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족들 블레싱할 때에 오늘 주님의 장막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족이 없는 분들은 우리 타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블레싱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주 영광 안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당신의 그 커버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막이 우리 가정을 보호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이 주의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통로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회중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워진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말씀만 온전히 세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샤밧 맞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샤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멜을 계수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늘 머무르고 우리의 마음의 단을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고 오늘 우리는 샤밧의 그 풍성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율법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 당신을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한하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죠. 오늘 그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음 주에 예비되어 있던 사실을 깨닫고 더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동안 혹여나 살짝 놓고 있었다면 다음 주에 있을 샤봇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잘 정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 받으라고 할 때 복 받아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복 달라 하지 말고 이게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하나님이 220볼트 그러는데 110볼트 갖다 대고 극하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시간과 공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누리게 하시려고 내어주신 거라고요. 십자가는 여러분을 매고 묶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해방됨을 누리고 블레싱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주의 십자가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매일 먹으면서 이게 귀한 줄 모르는데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잔을 올려드립시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람 보레이 프리하가페 아멘.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잔의 열매를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드시겠습니다. 다 드셨으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신령한 음료가 되십니다. 레켐을 축복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람 하모칠 레켐
민하렛. 아멘. 찬양 받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빵을 내려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고 시작합시다. 우리 토브 190페이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토브 있으신 분들은 190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성경으로는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토브 190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레비의 자손들 중에서 케핫의 아들들의 머릿수를 들어 올려라.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에 따라서 30세 된 자들로부터, 그리고 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의 사람들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임의 천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이것들이 케핫의 자손들이 모임의 천막에서 가장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할 일들이다. 곧 가장 거룩한 것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진이 이동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천막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칸막이 휘장들과 목막이 천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로서 증거판 복개를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바다소의 가죽을 덮고 또 청색으로 된 단색의 보자기를 위에서부터 다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거기 바다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걸리는데 펜으로 동그라미 쳐서 당겨가지고 타하시라고 그냥 써놓으세요. 그 위에 밑줄 꺼져 있는데 히브리어에 타하시. 타하시는 바다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정확하게는 타하시 가족이라고 합니다. 타하시, 전설의 동물이에요. 알 수 없는 가족입니다. 근데 고대에 있었던, 근데 이제 흔히 뭐 해달, 뭐 바다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타하시 가족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야훼 앞에 놓는 상 위로 청색의 보자기를 펴서 덮어야 한다. 그리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벌들과 마시는 의식의 병들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빵들이 그 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빛나는 홍색의 보자기를 펴서 깔고 그것을 바다소의 가죽으로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운반체들을 끼워야 한다. 다음부터 토브 만들 때요, 여기 타하시 가죽으로 바꾸세요. 그냥 바다소 가죽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은 청색의 보자기를 취해서 밝게 해주는 등잔대를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달린 등잔들,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들의 모든 기름 그릇들을, 곧 그들이 그것들로서 봉사하는 것들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다소의 가죽으로 만든 보자기 자루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운반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금제단 위를 청색 보자기로 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타하시의 가죽으로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에 운반체를 끼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봉사의 기구들, 성소 안에서 그들이 그것들로 봉사하는 모든 기구들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청색 보자기에 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타하시의 가죽으로 만든 보자기로 덮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운반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의 재를 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의식을 실시할 때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불 담는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의식대 피나 기름이나 물을 뿌리는 사발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타하시의 가죽 보자기를 펼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운반체를 끼워야 한다. 그리고 진이 이동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과 거룩한 물건에 예속된 기구들을 싸는 것이 끝나면, 그러면 그 후에 케핫 자손들이 그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케핫 자손들이 모임의 천막에서 할 의무이다. 그리고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아자르의 책임은 불 켜는 기름과 향내나는 향품과 정규적인 소재물과 기름 붓는 기름의 보급을 감독하는 일이다.
그의 책임은 성막의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에 속한 기구들을 감독하는 일이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케앗 가족의 지파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잘라버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들이 살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물건들 중에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죽지 않도록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각각 자기의 할 일에 관해서 자기의 멜 것에 관해서 지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것을 잠시라도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이번 주간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토라 포션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 주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베미드바르.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토라 포션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 앞에 베이트가 나올 때 이게 무슨 사실 문법적인 건 맞아요. 문법적인 건 맞는데 토라 포션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은 문법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영적인 의미,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고 신약에서는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기 시작할 때에 비밀이 계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읽혀지는 것, 오늘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여는 것, 그것을 영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안의 핵심은 뭐다? 영적 이해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는 영안은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에 속한 것은 영안이라기보다는 영분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영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는 것, 본다라는 것, 보다라는 것, 본다, 인식하는 거죠. 본다. 그럼 육안은 뭘 인식하는 거예요? 현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눈은 현상 세계를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영안은요, 뭘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아주 심플하게 영안은 이것은 하나님 영을 인식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영?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보는 것, 그것이 영안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안이 열렸는데 자꾸 귀신이 보인다 하고 뱀이 보인다 하고 목사님 목도리에 뭐 뱀 목도리를 하고 있다니 이런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 또 룸메이트 한 분이 도사 룸메이트 말고 나보다 5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빈야드 출신이었어요. 빈야드 출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꾸 뭘 보인대 나한테 계속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대체 뭐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해주고 다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보인다. 저도 여러분 뭐 기도하다 보면 환상도 보고 열린 비전, 닫힌 비전 다 보는데 그 어떤 은사로서의 영안이 아니고요. 그건 영분별로 좀 이해하시기 좀 좋지 않나? 영분별 안 썼나요? 영안보다는 영분별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좀 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악한 영인지 거룩한 영인지 분별하는 거. 영분별이 은사적인 부분이고 영안은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영이 살아난 자들은요 영안이 다 열립니다. 영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예수 못 믿어요. 영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 봤나? 예, 봤습니다. 왜 생겼는데 왜 생긴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생겼는데 봤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별로 없어. 많죠. 예, 예수님 본다니까. 왜 생겼어요? 모르겠죠. 그죠? 이 신비라. 왜냐면 우리가 봤다라는 것은 분명히 봤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게 아니고 영적인 이해됨으로 어떻게 본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구나, 오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혹은 기도하면서 뭔가 영광의 광채 가운데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요? 영광이 있으니까 아직 내 눈으로는, 내 영적인 이해도로는 아직 명확하게 볼 수가 없죠. 그냥 빛으로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본다라기보다는 뭐한다? 인식한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인식한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뭐 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인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거냐면 듣는다라는 게 듣는다. 이게 더 가까워요. 예. 육안은 보는 거고 영안은 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혹과 죄는 뭐로 옵니까? 보는 것으로 와요.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예, 보암직도 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죄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죠. 안목. 다 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앞에 주의 음성,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우리 스태프들은 아니 혹은 저랑 같이 기도 사역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다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중보 기도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죠. 그죠? 예. 그럼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그럴 때 보통 다들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주여 말씀하소서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 들읍시다. 근데 눈 뜨고 주여 말씀하십시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진 않는다. 왜 눈을 감습니까? 현상계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걸 보는 건데 듣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나누세요 그랬을 때 다들 본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안으로 본 건데 근데 사실은 본 게 아니고 뭐예요? 인식한 거고 그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들은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상도 예언도 꿈도 사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열리는 것,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환경의 어려움에 앞에서 항상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 환경이 어려울 때, 내 목전 앞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 덤비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레이저업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죠. 왜? 보는 것을 뛰어넘잖아요. 네. 오늘 게하시가 적들 앞에서 두려 떨고 있을 때 엘리야가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잖아요. 본 겁니까? 인식한 겁니까? 인식한 거죠.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걸 볼 줄 아는 자.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확신 갖고 갈 줄 아는 사람.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신앙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작용을 바꾸는 거고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 슈브.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 이걸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슈브. 예. 근데 이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은 뭐에 대한 돌이킴이냐면 우리의 삶의 시스템에 대한 요 시스템. 베이트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으로? 미드바르의 시스템으로. 미드바르. 무슨 뜻이죠? 광야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고 걷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본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듣고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 그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벌판. 길이 있습니까 거기? 길이 있죠. 길이 있어요 광야에도. 근데 꼭 그 길로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예. 인도하시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길 따라 걷지 않고 어떻게 걷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그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 음성 듣고 걸어가는 삶. 그런데 그 음성이 꼭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말씀의 시스템으로 걷는 거. 광야의 시스템, 보고 걸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뭐예요? 듣고 가는 시스템. 듣고 순종하고 뭐하고 확신 갖고.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자꾸 봐야 확신을 가지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계속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미디어나 이런 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루미나티나 신세계 질서에 해당하는 그 모든 이런 얘기 또 하면은 한명진 목사 이렇게 골치 아픈데 아무튼 실상은 실상이니까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이 배교의 시스템들은 뭘로 들어옵니까? 보이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어젠다가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이 패러다임을, 이 원수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 눈을 조심해야 된다. 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 때 눈 조심하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죠? 네. 창세기는 계시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고 풀려면 반드시 뭘 열어야 된다? 창세기를 열어야 돼요. 토라를 열어야 돼요. 토라가 없이는 우리가 계시록 안에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계시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건 짝꿍이에요. 짝꿍. 토라, 물론 모든 말씀이 토라와 짝꿍이겠지만 특별히 계시록은 창세기 그리고 또 레위기 요 두 개의 책과 강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민수기는 뭘 가르치냐면은, 민수기는 우리가 보고 그동안 보면서 계속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 처음 오면 딱 열고 들어오면 뭐부터 봐요? 어떻게 생겼나 이거부터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어디 목사님은 어떻게 생겼나 이거부터 판단하잖아요. 예. 여기 목사님은 어디 있나? 어느 날은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게스트들이 왔어요. 게스트가 와가지고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 잘한다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게스트 한 분 저한테 떡떡떡 그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 너무 좋은데 근데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평생을 보면서 살았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이제 보는 것으로 계속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시스템. 확신을 보는 것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 듣는 것에 둔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듣는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뭐 어떤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산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의 영을 건드려서 우리의 혼을 파쇄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 영이 영을 살려버리는 역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 민수기 말씀을 우리는 2달 동안 이 시스템을 훈련하고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이게 좀 개관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 할 건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설교 이게 복습한 거죠. 자, 주일 설교 여기까지 하고, 오늘부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뭘 나눌 거냐면 샤밧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샤밧.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셨는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 회개 돌이키는 것. 샤밧. 샤밧에 대해서 제가 왜 이제 나누려고 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샤밧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 어떤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샤밧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샤밧에 이제 멈추겠다. 다들 멈췄어. 근데 멈추고 뭐하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 샤밧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샤밧에 뭘 해야 되나? 뭘 하면 안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한 몇 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샤밧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분들 통해서, 목사님 샤밧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길래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 주부터 샤밧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우리가 샤밧을 어떻게 유익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은 샤밧이 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샤밧. 아까 슈브 나왔죠, 그죠? 슈브에 타브 붙이. 샤밧. 따로 샤밧. 샤밧. 샤밧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근데 사실 샤밧은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에 가깝냐면은 쉼에 가깝죠. 레스트.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샤밧은 레스트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레스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샤밧에는 우리가 더 큰 것들을 담아야 되는 시간인데, 샤밧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샤밧은 뭐냐면은 이 슈브를 완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 슈브를 완성하는 것이 샤밧이다. 이 타브가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완성. 뭐 십자가라는 뜻도 있고. 근데 슈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했죠. 회개. 예. 회개의 완성은 뭐다? 샤밧이는. 아까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돌이킴. 예. 뭘 돌이킨다고요? 그렇죠. 시스템. 이제 아구가 딱딱딱 맞아들었습니다. 예. 시스템을 돌이킨다. 어떤 시스템? 그렇죠. 육의 시스템에서 영의 시스템으로. 좋아요. 예. 육의 시스템을 대표하는 게 그렇죠. 미츠라임. 미츠라임. 영의 시스템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미드바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미츠라임과 미드바르. 미츠라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죠. 보는 시스템. 미드바르는 뭐예요? 말씀. 광야죠. 말씀과 강양. 이건 듣는 시스템, 들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 시스템으로 살잖아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그 소비 패턴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강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많이 돈을 쓰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먹는데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거 돈 쓸 때마다 우리 와이프는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먹는 거 막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은 왜 너는 삼시세끼를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제 뭐라고 하죠. 대신 우리 와이프는 이제 먹는 것보다는 뭐에 대한 걸 많이 쓰냐면 뭐 옷 사는 거. 여자잖아요. 그죠? 자기는 이제 옷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주로. 아니요? 뭘 많이 사요? 펜. 펜. 그러니까 내가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데 돈을 많이 써요. 먹는 돈 쓰는 게 안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누가 먹을 거 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간 사람들은 그 현장의 감격과 그 맛과 그 즐거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친하다라고 여기는 기준은 뭐냐면 저랑 따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어본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이랑 따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럼 저는 안 친한 상태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까운 듯 하나 머나먼 당신. 그러나 저랑 밥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럼 먼 것 같으나 가까운 당신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뭐예요?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 이제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지출한 경제 리스트에 보면요. 먹을 거에 돈 많이 써요. 웬만한 거 돈 안 써요. 저는 옷에 돈은 별로 안 써요. 옷 다 누가 사준 거야. 저는 서울에서 제주도 내려올 때에 옷 박스가 2박스밖에 없었어요. 바지 겨울옷 2개, 여름 바지 2개, 여름 티 2개, 겨울 티 2개. 그러면 옷 박스가 30박스. 책 박스 0.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내가 뭘 소유하고 있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제 세상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 물질적인 것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물질이 어디에 흘러가느냐가 나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미츠라임에 속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됨과 인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더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소망이 예수 잘 믿어서 대박 나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 요거에 대한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켰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육을 따라 살지 않겠다. 영의 시스템으로 살겠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어디서 완성이 된다고요? 샤밧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는 이제 뭡니까? 노역에 있죠. 노역. 예. 아바드 노동이라고 하는 거. 노동에 대해서 좀 봅시다. 노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노동이 있고요. 거룩한 아바드가 있고 타락한 아바드가 있어요. 타락한 아바드. 여러분의 노동이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타락한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타락했다가 아니라 타락 이후에 노동이 그 시스템으로 가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뭐죠? 심판이? 너는 이제 피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노동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럼 그 이전에 아담이 노동 안 했나요? 백수였나요? 엄청난 노동을 했죠. 뭘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노동이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담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에덴 동산 관리 잘한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담이 왜 에덴 동산을 관리했습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아바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거룩한 아바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거룩한 노동, 아바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업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학원 원장님들도 계시고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내가 타락한 아바드로 살 것이냐 거룩한 아바드로 사업을 할 것이냐는 뭐로 나오냐면은 목적이에요. 목적. 먹고 살려고? 아니라니까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방을 섬기려고. 선교적 기업이 뭡니까? 돈 벌어가지고 몇 프로 이상 선교 사업이 있으면 선교 기업이에요? 저는 그런 정의는 좀 싫어요. 몇 프로를 들여야 선교하는 기업인데요. 아니에요. 애초에 그 모든 노동과 사업 자체가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의 선교를 몇 프로 하기 때문에 탈세해도 되고 부정을 저질러도 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한 노동을 할 것인가 타락한 노동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노동의 목적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츠라임은 뭐냐면 이 타락한 노동, 타락한 아바드를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는 목적이 먹고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만몬이 만몬. 그래서 만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요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뭘만 위해서 살아요? 돈만 잘 벌기 위해서 살아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스템과 잡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르신들이 뒤에 사자 달린 직업 그러잖아요. 박사, 의사, 교사. 근데 뒤에 목사. 근데 목사는 별로 안 쳐져요. 사자는 사자인데 목사는 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는 왜 파입니까? 돈을 못 벌어오거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러니까 다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다는 게 돈의 가치.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냐 못 버는 직장이냐.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영의 시스템으로 오니까 요것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있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뭘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목적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성취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 그러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을 이루고 영의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돌리는 게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고요? 샤밧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멈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느냐, 이거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샤밧의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멈춤이죠. 스탑. 하던 일을 멈추는 것. 일만 멈춰요? 아니죠. 뭐도 멈춰야 돼요? 감정도 멈춰야 돼요. 샤밧에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샤밧에는 화내면 안 되죠. 샤밧에 울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샤밧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샤밧에 뭐 하는 것? 멈추는 것. 예전에 샤밧을 한창 깊이 있게 훈련할 때에 저희 스태프들, 사역자들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늘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샤밧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샤밧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요? 샤밧이 오면 멈출 수 있거든요. 속 시끄럽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나에서 멈출 수 있거든요. 네. 안 될 것 같죠? 돼요. 해봤으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막 열이 여기까지 뻗치고 막 울그락불그락 막 그랬는데 샤밧이야 그래서 딱 멈춰야 돼. 나는 이 감정에 매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매일 거야. 나는 내 감정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거야. 멈추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요 시스템으로 산다면 샤밧에 멈추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왜 샤밧에 일을 안 해? 거기서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나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죠. 이거는 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그런데 영의 시스템이 열리고 나면은 샤밧에 멈추겠다, 일을 하지 않겠다. 어머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노동을 멈추는 거거든요. 멈췄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는 이 삶,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뭘 담는 거야? 이것으로 만족 삼지 않고 뭘로 만족 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 삼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이라는 것은 이 회개, 십자가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샤밧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꽤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샤밧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권에서도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밧에 대한 책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샤밧을 연구할 때 주로 강하게 은혜 받았던 게 첫 번째 책이 뭐였냐면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유대교 신학자인데 이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깊이 있고 영적인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예전에 계속 교회 성도들에게 정교인 필독서, 우리 교회 병교회 필독서 몇 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에요.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 이 안식이라는 책에 영향을 받아서 유진 피터슨, 마르바던, 그 다음에 뭐 리처드 퍼스터 이런 영성신학자들이 안식에 대한 책을 다 썼어요. 뺏긴 건 아닌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쓴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아브라함 헤셀은 유대인이었거든요. 미국으로 귀화한 유대인이고
리차드 포스터나 뭐 유진 피터슨 이런 분들은 기독교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쓴 책과 아브라함 헬셀의 책을 비교해 보면 진짜 딱 차이가 나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인, 아니 교회의 현실인 것 같은데, 기독교의 현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아브라함 헬셀은 철저하게, 안식일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으면 일곱째 날에 다 그날에 멈추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기독교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안식일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삶에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네가 월요일이 안식일이면 네가 월요일 안식을 하면 된다. 화요일이 너에게 여유가 있다면 네가 화요일 안식일 삼으면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뭐라 그럴까, 달콤한 겉면으로 다가와요. 그렇지. 하나님 율법적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그런 게 매이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서 자유해 줄 수 있어. 나는 월요일 날 안식일을 할 거야. 나는 수요일 날 안식일을 할 거야. 근데 그거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안식일을 쉼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뭐냐면 안식일을 레스트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쉼이 아니에요. 멈춰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곱째 날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건. 언제? 일곱째 날에. 이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내가 기준이 될 거냐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다분히, 제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의 영을, 이게 자꾸 문제가 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고 교회가 가장 악하게 만드는 두 개의 영이 있는데, 대표적인 영이 첫 번째는 뭐예요? 샤머니즘의 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본주의의 영. 인본주의. 르네상스를 통해서 나온 인본주의. 세상 싫은 운동. 그러나 오늘 하월란 세터 처치는 철저하게 샤머니즘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와 만인 제사장주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나는 백성이고, 나도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 근데 아이고 목사님은 대제사장이고 나는 그냥 제사장이고.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우리가 그냥 제사장. 그래서 들어가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왕국의 제사장이에요. 왕국의 제사장. 이거는 혈통으로나 족보로 난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난 것.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난 것, 영으로 난 것, 그것이 우리 제사장질 뿐이에요. 저는 이 샤머니즘 기독,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 안에는 샤머니즘이 뿌리 박혀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들리면, 어머 세상에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큰일 날 소리.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갑자기 막 안수기도하면서 축사해요. 막 교만해요. 귀신 들린 거 막 날아가라 막 그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뿐인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권사 둘러싸가지고 예수,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은 하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안찰하면서 막, 제가 그 경험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았어요. 그런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아멘도 생각하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한참 두드려 맞다 보니까 이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맞기 싫어가지고. 안찰도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이 열리고 깊이 열리니까, 이게 샤머니즘의 영이구나. 결국에는 우리 안에 교회가 성령님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뭐냐면은 샤머니즘이고, 두 번째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토라를 통해서 말씀 중심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모든 의견을 제가 다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준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시간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문화 중에 하나가 1부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5부, 6부, 7부까지 있어요. 주일날 예배가. 그러면은 나는 언제 가면 됩니까? 내 편할 때 가면 되죠. 내 편한 세상. 시스템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절해라. 모 교회에는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셀별로 돌아가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를 셀별로 돌려요. 여러분 그 모든 부서 예배 중에 제일 인기 없는 부가 몇 부일 것 같아요? 그렇죠. 1구 아침 7시 주일 아침 7시. 보통 저는 이제 7시 그 사역자들은 보통 그거 드리고 이제 11시 때 이제 사역 들어가거든요. 와 진짜 힘들어요. 바늘을 챙겨가야 되고 담임 목사님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전도사들이 막 20명 정도 되거든요. 전도사들이. 그럼 와서 여러분 7시 예배 드리려면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나 그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2시간 타고 가서 예배 드렸어요. 버스를 2시간. 버스 몇 시간요? 2시간. 매주 2시간을. 서울은 보통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졸려요. 막, 그래서 가면 또 6시쯤 되면은 이제 총무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들 이제 막 그거 원래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조회 같은 거. 그거 하고 이제 만반의 준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캔디 챙기고 어떤 저는 그냥 핀셋 같은 거 하나 딱 차고 하나 채워놨어요. 채워놓고 있다가 찌르는 거. 아멘. 성도들도 이제 일부 예배가 제일 사실 적죠. 근데 한 교회는 예배는 내가 편할 때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셀별로 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셀이 아니고서는 그 예배 때 못 오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이거 하나님 중심이 하기보다 이거는 이제 약간 뭐냐면 자기 중심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은 아니죠. 성경에 1부, 2부, 3부 예배 셀별로 돌려라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은 아닌데 자기 중심은 아니다. 제가 샤밧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의 책을 읽어봤는데 꼭 기독교권에 있는 분들은요 이 샤밧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레스트에만 머물러 있다. 이게 굉장히 표면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스템이 경험되어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샤밧에 뭐 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샤밧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샤밧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샤밧이 무엇인가, 샤밧이 어떻게 우리 샤밧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것인가, 샤밧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되는가,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샤밧 스쿨을 매주 금요일 날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샤밧의 기준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이 샤밧이다. 그래서 샤밧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네가 세상을 통치해라. 일곱째 날은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멈추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한 템포만 더 앞서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샤밧은 결코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샤밧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샤밧을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해서 지킬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깊이 보면요, 율법은, 이게 샤밧은 이런 거예요. 샤밧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안식일날, 토요일 안식일날, 멈추면서 잘 안 되는데, 일단 안 되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에 대한 이해심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멈추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것이 옳고 안 하면 막 죄짓고 막 틀린 거고 막 하나님이 싫어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샤밧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성장과 맞물려 있어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샤밧이 영적 성장이다. 무슨 말이냐? 영적 성장은 뭐냐면은 영적인 이해됨이거든요. 이거 명철의 영의 역사예요. 명철의 영.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무슨 항상 사건이 일어납니까?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깨닫지 않고서 성장이 안 일어나요. 분명히 같은 문제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고 혹은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서 그 반복 안 하죠. 그죠? 예, 깨달음이란 사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뭐냐면 이해한 거예요. 명철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7년 가운데 명철의 영이 우리를 이해시킨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예. 그럼 여러분 영적 성장은 이해의 영역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해도 되는가? 그렇죠. 이거는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거는 분위기를 잘 맞추거든. 문맥을 잘 읽었어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 몰라 안 해 이러는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찾아오려다가 제가 안 찾아왔는데 무슨 말씀이 토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반응이 뭐냐면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이해가 돼야 순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근원이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이해라 해놓고 왜 이해하지 말라 그러느냐. 토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해해야 행동한다. 이거는요 다분히 헬라적인 영성이에요. 그노시스파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알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깨달음의 영역인데 오늘 토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행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가 있어요. 막 원수. 근데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수 사랑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원수만 이가 갈리잖아요. 막 저놈만은 하는 그놈 있죠. 그놈이 원수예요. 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막 결국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부흥회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못하겠어. 저는 처음에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해줬는데 막 나중에 상담하는데 못하겠다고 계속 못하겠다고. 난 성령이면 딜리버런스 써가지고 막 축사가 되는 줄 알고 막 불러 더 막 그랬었는데 못하겠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거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에 있다. 은혜는 의지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사랑이 돼야 사랑하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로냐 섬겨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섬김, 자원하는 섬김, 순종하는 섬김, 혹은 복종하는 섬김, 섬김주의. 이게 뭐냐면 의지를 들여서. 그러니까 원수가 감동 안 와요. 평생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 의지를 들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억지로 사랑해주는 거.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어머 세상에 김지사님 왜 이렇게 예쁘노. 피부도 갑자기 그거는 뭐 좋은 거 먹었나. 남편이 잘해주는가. 이러면서 막 축복해주고 막 억지로. 어떻게? 억지로. 이게 말이 뭐냐면은 의지를 담아서. 의지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에 왔는데 오늘따라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왜냐 밑에서 남편이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야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정말 넘쳐나는 기름 부음이 있어도 이거 안 풀려요. 이거 누가 풀어요? 내가 푸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쓰니까 해보자 주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후 자원하는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회개가 되고 갑자기 옆에서 속 시끄럽게 남편이 이뻐 보이면서 뭘 잘 먹었나 봐 예뻐 보이고 변화된 시선. 뭘 먼저 드렸을 때요? 의지를 드렸을 때요. 의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토라가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해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듣기도 좀 행하겠다는 거예요. 토라는 이해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감동과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봤는데 이상하게 뭐가 와요. 원수 같은 김집사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김집사를 잘해줬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가 성령님이 뭘 줘요. 은혜와 감동과 영의 터치를 뭘 준단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그러면서 김집사 섬기면서 내가 눈물이 나고 지금까지 내가 다 김집사가 나쁜 일을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해보니까 뭔가 하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순종하니까 이해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샤밧도 동일할 거예요. 샤밧. 멈추래요, 하나님이. 야, 이 시간은 멈춰야 돼.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 하나님, 난 제가 지금 멈추면은 이 시간에 나가서 뭐 돈을 벌면, 일을 하면, 혹은 뭘 하면은 더 뭐 행복해지고 유익해질 텐데,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 하는 거예요. 알아. 근데 멈춰보라는 거예요. 멈춰봐. 더 큰 걸 줄 거야. 더 부어줄게. 안식일 희년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순종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년치 수확물이 2년치 3년치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주님께 드린 것들은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건들을 여러분이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샤밧을 우리가 나아갈 때 좀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샤밧을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개념보다는 멈춰보는 거예요. 그냥 멈춰보라니까. 멈춰보는 거죠. 저도 처음에 멈춰서 하루종일 우리 와이프랑 뭐하지? 그러다가 밥 먹고 음악 틀어놓고 성경 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하지? 네. 근데 그러다가 계속 우리가 뭐하냐면은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한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루.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뭔가 하나님과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거 찬양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부달라초를 켜지는 않습니다. 하부달라초는 뭐냐면 안식일이 떠나가는 거를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켜는 이렇게 베베 꼬인 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켜고 마지막 하부달라 노래를 부르면서 샤밧을 떠나보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샤밧을 주님 앞에 누리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막 샤밧이 너무 좋고 주님 앞에 있는 게 너무 좋고, 물론 이게 에브리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더 큰 소망이죠. 근데 그날따라 샤밧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달콤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부달라 초는 없으니까 샤바 초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티라이트 2개 갖고 와가지고 켜고 하부달라 그러고 하부달라 할 줄 모르니까 하부달라 이러고 있었어. 안식일이 떠나가는구나, 다음 주에 또 오겠지,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를 살아내고 승리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해, 주일 성수 중요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저는 이게 정말 부럽고, 여러분도 이런 삶의 방향성이 세워지길 원하는데, 그들은 샤밧에 은혜 받고 한 주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샤밧을 위해서 한 주를 철저하게 살아요. 샤밧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샤밧에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안 하기 위해서 한 주를 정말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뭐 하려고? 주님과 함께 그 샤밧을 누리려고. 반대 아닙니까? 기독교시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은혜 받아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 한 주를 버텨야 된다. 근데 버티다가 힘이 좀 딸릴 수 있으니까 중간에 수요 예배 한번 더 하자, 그래서 3일 예배 만드는 거잖아요. 3일 예배 만드는 의도는 좋은데 방향성이 조금 우리가 전환해야 되지 않나, 슈퍼해야 되지 않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지, 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날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한 주를 위해서 주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을 위해서 내가 한 주를 열심히 치열하게 노동을 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멈추면서 쉬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의 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관점과 헬라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히브리 관점은 철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헬레니즘, 헬라주의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내 편한 세상 혹은 네 편한 세상. 헬레니즘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이 악한 열매가 뭐냐면,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설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치지 않는 것, 걸림이 없게 하는 설교들, 말썽이 꿀송이보다 단 것. 꿀도 여러분, 꿀이 언제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1년 12달 안 먹다가 1년에 한 번 딱 먹으면 그게 진짜 맛있어요. 또 엄청 쓴 거 먹고 꿀송이 딱 먹으면 맛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 영과 혼을, 영의 작용과 육의 작용을 찔러 쪼개가지고 뭐가 영인지 뭐가 혼인지 뭐가 영의 시스템인지 뭐가 육의 시스템인지 분별하느니라. 찔러서 쪼개가지고 내 삶을 쪼개가지고 분별하면서 이걸 잡게끔 하는 건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매주 달아요. 매주 예수 믿으면 잘된 성공의 7강줄이, 12강줄이, 7단계, 12단계. 무슨 성공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성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교들이 불티나듯이 팔려나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회개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예수 믿다가 지옥 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고 구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나 막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설교를 십자가로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때 성도가 반이 줄더래요. 마지막 성도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 십자가 그 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이미 부풀 만큼 부풀어 있어요. 부패될 만큼 부패돼 있어요. 진짜 말씀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제시할 때에 씹어 먹을 수 있는 치아도 없고 근육도 없어요. 젖먹이 먹는 수준이 아니라 젖에 설탕 넣어 뿌려줘야 겨우 삼켜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 하오란 성도 여러분, 말씀을 씹어 드세요. 목회자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씹어 먹고 여러분의 이빨을 튼튼하게 만드세요.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아가서에 열었던 것처럼 네 이는 그 목욕한 양떼 같고 단단해서 뭐든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점,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다. 샤밧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걸 율법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해되는 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뭐하는, 누리게 하는 이 누림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지켜야 하는 책이 아니라 누리는 책입니다. 예. 예수 십자가는 여러분이 누려야 할 덕목인 거죠.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샤밧은 하지 말라니까 멈춰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율법과 샤밧은 매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 보호하는 법이었다라는 것. 오늘 주님의 샤밧 또한 여러분을 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축복하는 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럼 뭘 보호하느냐? 세 가지를 보호하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는 거죠. 영의 시스템의 기준이 샤밧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의 기준이 샤밧입니다. 예.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샤밧을 안 하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샤밧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예. 영적인 시스템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은 샤밧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샤밧을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장막. 아까 제가 샤밧만 되면 저는 주로 이거 탈릿을 잘 안 써요. 덮어서 잘 안 쓰는데 꼭 쓰는 날이 있어요. 언제? 샤밧에서. 샤밧 예식할 때는 꼭 써요. 그리고 외부 사역 나갔을 때에 기름 부음 사역이나 임파테이션 하거나 뭐 이거 할 때는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 탈릿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장막이거든요. 장막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탈릿은 뭐 유대인들이 하는 뭐 기도 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예. 유대 전통이 아니라 성서적 정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했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탈릿을 거치고 혈루병 걸린 여인은 탈릿의 이 옷자락을 만졌죠. 찌찌들을 만졌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 근데 이게 사실 뭘 상징하냐? 이게 장막을 상징하는 장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나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샤밧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러 왔고 어떤 분들은 예배니까 왔고 막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영안을 뜨고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장막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막이 성소에 가득하도다. 그 옷자락이 성소에 가득하도다. 누구의 옷자락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이 내려와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덮고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샤밧이 되면 제가 아버지의 탈릿 안에 가족을 이렇게 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장막 안에서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로 내 가족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이 탈릿을 보면 여기가 이 하나님의 날개라고 부르니까 이 날개, 이게 날개예요. 그 날개가 나를 뭐예요? 덮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에 들어간다, 샤밧을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장막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하루와 시간과 공간을 덮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죠. 원수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건 또한 시스템, 장막은 시스템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시스템이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시스템은 우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교통법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빨간불일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노란불일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왜 가면 안 됩니까? 위험해요. 맞아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일 땐 가죠. 빨간불일 땐 멈춰야 되고 노란불일 때도 멈춰야 됩니다. 예. 왜?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신나게 달려가다 막 스트레스 풀리면서 막 저 면허 없어요? 하는데 갑자기 파란불에 빨간불이 딱 바뀌었어요. 왜? 해서 그냥 확 가는. 왜? 너무 기분 좋으니까 나는 멈추지 않겠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위험하면 사고도 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빨간불에 멈춰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달리고자 하는 그 질주 법칙을 억누르기 위한 나라의 악랄한 법이 아니에요. 빨간불에 멈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법규죠. 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고와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올가매어서 막 하나님의 기계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율법이 마치 교통법규처럼은 멈춰라고 할 때 멈추는 건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인 거죠. 달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일이 재밌는 줄 몰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에는 주일이 빨간색이지만 이스라엘 달력에는 샤밧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뭐예요? 멈추라는 거죠. 멈춰라.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막 달려가는 게. 그런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하고 정서적으로도 보호하고 육적으로도 보호하고.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샤밧 티칭 그 선두주자 스쿨 강의를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제 몸을 점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아팠다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신호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취소를 했냐면 괜찮았어요. 하루 종일 그냥 전혀 문제 없었는데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피로가 누적되거나 제가 피곤을 잘 몰라요. 피곤한지 잘 모르고 그냥 스트레스도 잘 안 받고 원체 할렐루야. 네. 평생 스트레스를 모르고 산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나중에 몸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손이 갑자기 안 펴지거나 안 오므려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크게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날 쉬고 나면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그러니까 그날 딱 오전에 잠깐 쉬었더니요. 오후에 너무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겁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 정서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계속 걸어가는데 언제는 중간중간에 계속 어디에 들러야 돼요? 주유소 들어야 돼요. 그죠? 주유소 들어가서 딱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누르고 간다고 잘 가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서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체크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샤밧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법 중에 하나로 주신 거죠. 그게 100%의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샤밧의 목적들과 의미들을 풀어나갈 건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의도, 그것이 바로 샤밧의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매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려야 할 시스템입니다. 안식일을 누리십시오. 안식일을 잘 누려보세요. 어떻게 누리느냐?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쉐마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또한 안전함을 누리고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린 이 안에서 주님의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린 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바르셴 바르셴 게보 말쿠토 레올람 바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합니다. 예발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 말레카, 야헤르 아도나이 파납 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납 엘레이카 베아셴 레카 샬롬. 주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